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그 교훈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참된 위로 안에서 다짐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인가 할 때에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2절 말씀 이하를 한번 교독할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신 것을 지금 깨달았다 그러죠.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다니엘서를 강해할 때에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 유다 나라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결국 20년 뒤인 BC 586년에 유다 나라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전 파괴되고요,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메데 바사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기 2절에 통치 원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원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때로부터 따지면 지금 66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랬겠죠. 바벨론의 이 급작스러운 멸망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만 놀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1년의 이 제국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까 2절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죠. 자, 아마도 다니엘이 자기보다 한 세대 전 선배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길래? 자, 한번 우리도 예레미야서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교독할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자, 여기 지금 70년이 나오죠? 이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가 폐허가 된다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70년이 끝난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뒤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70년이 또 나왔어요. 70년이 차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회복시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다니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간구한 대로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 조서를 내려요. 어떤 조서냐면 이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38년에 포로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BC 51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전도 무너진 지 70년 만에 바로 정확하게 그때에 재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된 것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좀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궁금함이냐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신 거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기도하나 안 하나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아니 뭐 꼭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차피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냐면, 근데 동시에 우리 보고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겔 3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뭘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텐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대우하신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행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한 팀이에요. 한 팀. 이게 바로 동역자가 아니면 뭐가 동역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와 마치 동역하여 주신다. 우리를 얼마나 격상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와도 같이 격상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니까 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과연 주의를 기울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하면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주의는 어디로 향하겠어요? 온통 이 세상에 다른 것들에,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주의가 막 몰두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여기에 집중하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지금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기도하라는 명령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몰라요. 그냥 우연히 된 줄 알고 하다 보니 된 건 줄 알고, 아니 당연하게 되는 줄만 알아요. 심지어는 내가 잘나서 그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귀에 들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 귀에 들리도록. 기도 안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지를 몰라 하니까 우리 귀에 들려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저도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게 진짜 많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을 리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명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정말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다니엘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고요?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약속대로 말씀하실 줄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0절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 기도해라. 여러분,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완성되어서 나타나게 되고야 말 것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 우리 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문정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나타나기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신경이 몰두되어 있고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삶으로 혹시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은, 다니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로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의가 없어요. 간구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에스겔서를 보면 다니엘을 어느 반열까지 높여놓냐면 노아와 욥과 더불어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 세 사람으로 언급하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은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마치 자기의 의로움을 기준 삼아서 기도할 것만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뭐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어떤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다니엘은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은 오늘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의 의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 의,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마인지 아시죠? 라고 하는 공로의식.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땅히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고 하는 마음이, 그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근데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어때요?
막 화를 내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내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의무가 있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뭐 필요 없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정말 마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게 우리의 그래서 의라도 된다는 거냐?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정말 제법 멋진 옷인 줄 알고 걸쳐 입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누더기 같은 옷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자신이 이미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가 걸친 옷은 다 오염돼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나병이 불치병이었을 때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좋은 옷을 걸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옷 좋다고 그거 내가 입겠노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코로나 감염된 사람의 그 물품 어때요? 무슨 폭탄 처리반 제거하듯이 막 소독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무슨 뭐 없는 듯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더기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잘 교훈하여 주셨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같이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 대단하죠?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토색, 불의, 간음이 없는 정말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도 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하고 그래요. 헌금도 너무 잘해. 정말 이 사람의 모습만 보면 나무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인가? 기도할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말씀하시죠.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내려갔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가슴을 치고 기도했을 뿐인데 바로 그 세리를 의롭다 하면서 그가 의롭다함 받아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각하고 다르죠.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 바리새인이 월등하게 세리보다 의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만 의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파산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의롭다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죄인은 죄인인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예, 죄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그렇게 인정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인데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요. 아멘. 예, 우리는요, 우리 행위의 의로서 우리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오직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로 그 기도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기도의 모범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기도한 내용에 또한 넘어서서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서 응답하시냐면 비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참된 구원, 참된 회복에 대한 이 역사의 전말을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자, 오늘 말씀 24절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그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이른 이래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좀 말씀하세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지금 이른 이래의 이 해석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른 이래의 기간은 도대체 어떤 기간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성경의 이 난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눌 생각은 없고 그런데 각각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큰 줄거리와 요점에 있어서는 전부 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2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 와닿아요. 아, 이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바로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그 실체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24절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이게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거죠. 그죠?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바는 뭐냐면 잠깐 어려움의 시간이 있는 것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5절도 보세요. 25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말고 또 다른 한 왕이 언급됩니다.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 그냥 한 왕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그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라고 쓰여 있지만 두 왕은 같은 왕이 아니에요. 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이고 지금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다른 왕은 누구냐 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작은 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최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왕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71회의 기간은 전부 다 미래예요. 미래.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다 미래인데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7일에와 62일에는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셨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한 일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럼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26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마지막은 지금 한 왕과 그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와도 같이 다 쓸어버릴 거라는 거죠. 2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진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24절이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미래고요. 우리에게 응답으로서 보여주신 미래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를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받아든 우리로서는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 인생 속에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들 만한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였어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결국 홍수같이 쓰러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의로서 주님과 함께 나타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어요. 춘천의 사막산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이제 사막산 케이블카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이 사막산 전망대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망대에 딱 가봤는데 전망대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바람이 훅 부니까 막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무섭더라고요. 요즘에 막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땅이 꺼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자꾸 그랬어요. 좀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거리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개념치 않고 사진을 계속 찍으세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난간을 붙잡고 이거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러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갔어요. 우리 일행들만 딱 거기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려졌던 표지판 하나가 딱 보이는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원래 흔들거리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써 있는 거예요. 흔들거리도록 설계가 돼 있다 하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이거는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난간에서 손을 떼고 여유를 부리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인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 거구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요동치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쓸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저들의 세상이 펼쳐질 줄만 알고 그쪽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므로 그쪽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흔들거림이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형태는 뭐냐?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고 우리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